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반의 남자 정은수 집사입니다. 네, 드디어 사무엘서를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이 사무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 가이드를 받으면서 함께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다윗의 그 왕국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총정리하는 또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시간으로 사무엘하 23장, 24장의 내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용사들 소개와 다윗 왕국의 연약함 등을 소개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구약 성경은 끝이 연약함으로 끝나는 책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도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 그 끝부분들을 연약함으로 또 마치고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개혁들이 지지부진하게, 끝이 좀 이상하게 마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은 왜 이렇게 끝부분들이 좀 지지부진하게 마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또 대망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책들 끝부분들이 조금 연약함과 또 부실함과 또 질이 멸렬하게 또 끝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대망하며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책이 너무 완전해서 끝부분이 온전하게 마치게 된다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책들이 이렇게 연약함으로 마무리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린다라고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1에서 24장은요. 사무엘서 전체를 리뷰하고 정리합니다. 21장에서 24장까지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구조는요. 이중 샌드위치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맨 위와 맨 아래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의 연약함이 중간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핵심은 중앙에 있습니다. 핵심은 다윗의 시,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의 내용은 다윗이 잘나서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해야 할 일은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찬양을 둘러싸고 있는 영웅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윗, 너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도와줘서 너가 세워진 것이다. 대단한 영웅들이 나옵니다. 오늘 읽을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 영웅들이 다윗을 목숨 걸고 싸워주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우리의 너무나 연약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장 처음에는 사울 왕국의 연약함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다윗 왕국의 연약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말하는 것은요. 다윗은 연약한 인간이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정중앙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 구조를 통해서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와 사무엘하의 결론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3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딱 첫 번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요, 다윗의 죽기 전에 한 유언이 아닙니다. 다윗의 그 자기 소개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윗의 소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이새의 아들 다윗,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자기가 막 세워지려고 한 게 아니죠. 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네 번째,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씨를 얻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자,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바라던 왕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실패한 왕이 되었죠. 다윗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상적인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바라던 왕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보시거든요. 또한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집, 그 가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세운 영원한 그 언약, 그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영원한 그 언약을 믿었기에 다윗은 자신의 가문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을 것이라고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아멘. 자, 다음 부분에 나오는 부분은요, 다윗의 큰 용사 3인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발음하기도 조금 어렵는데요. 요셉 바세벳,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쌈마, 이 세 명의 정말 큰 다윗의 큰 용사 세 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 바세벳입니다. 군 지휘관의 우두머리로서 800명과 싸워서 그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정말 용장 중의 용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용사 엘르아살입니다. 혼자서 블레셋 군과 맞붙어서 블레셋 군인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서 대항해서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후퇴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엘르아살 혼자서 블레셋 군과 맞붙게 됩니다. 정말 일당백이죠. 블레셋 군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큰 승리를 안겨주셔서 정말 이스라엘 군인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처음에는 다 도망갔거든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블레셋 군대를 뒤쫓아가면서 약탈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그것을 버티고 있었던 그 사람이 엘르아살입니다. 세 번째는 쌈마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정말 블레셋 군대가 레히에 집결하였을 때에 그곳 그 녹두밭이죠. 녹두를 가득 심은 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완전히 혼비백산 다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쌈마는 딱 혼자서 그 밭의 한가운데를 딱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들을 다 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정말 큰 승리를 안겨준 것이죠. 정말 재미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그 삼국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삼국지에 보면 참 이런 전쟁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뭐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좋아해서 삼국지를 많이 보는데요. 성경에도 이런 그런 아주 용맹스러운 그리고 충성스러운 정말 그 장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용장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또 30명의 그 용사들이 또 등장합니다. 다윗의 그 30명의 우두머리 중에서 3명을 딱 소개를 먼저 하는데요. 수학을 시작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그 르바임 평원에 진을 치니 그 30명의 그 우두머리 중에서 3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 있지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습니다. 정말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하면서 다윗이 딱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곡식 벨 때는요 정말 덥고 건조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다른 때가 아니라 곡식을 베는 그 추수 때에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딱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저 목이 말라가지고 타는 목마름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은 도피 생활로 통해서 아둘람 굴에서 지내던 다윗은요 사울의 눈을 피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리운 것은 가족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던 그 고향 베들레헴이었던 거죠. 거기에 우물물을 정말 먹고 싶다라는 것은 그 정말 향수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가지고 그 베들레헴을 다 지금 겹겹이 에워싸고 있거든요.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그런데 그 진을 격파하고 돌파하고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올 정도로 다윗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 그 성문까지 왕복 40km입니다. 길도 여러분 멀지만은요 블레셋 군인들을 죽여야만이 지나갈 수 있는 아주 험한 길입니다. 물 한 모금 얻기 위해서 가기에는 사실 너무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길을 다윗 그 한마디 때문에 다윗의 그 세 용사들은 목숨을 걸고 가서 우물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알기 때문에 다윗은 세 용사가 길어온 그 우물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다윗은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이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 앞에 다 부어드렸다라고 지금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다윗과 세 용사 간의 그 사랑과 정말 그 인격이 다 드러나는 그 에피소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용사에 지금 다녀왔던 그 세 용사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나옵니다. 이 세 용사의 우두머리 중에서 셋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쳐 죽인 용사라고 나옵니다.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진 것이죠. 그리고 30명의 그 우두머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언급한 그 큰 용사, 앞에 언급한 그 쌈마를 통해서 나왔던 그 세 명의 그 큰 용사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용사는요, 브나야입니다.
나중에 열왕기에 보면 그 다윗이 임종 직전에 다윗을 끝까지 지킨 그 어떤 그 경호대장으로 나오죠. 자, 여호야다의 아들 그 브나야의 용맹스러운 일도 소개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정말 그가 행한 용맹스러운 일은요, 그가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 장수 아리엘의 그 아들 둘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눈이 내리는 어느 날에 구덩이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자들을 그냥 맨손으로 그냥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장대한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데요, 그것도 이집트 사람이 들고 있는 그 창을 뺏어서 그 창으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정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습니다. 그럼 30명의 우두머리 중에서 좋은 게 하나 그 앞에 큰 용사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그를 경호대장으로 세우게 되죠. 자, 23장 13절에서 23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3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자, 다윗의 그 30명의 용사들 이름을 이제 소개가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용사들입니다. 정말 이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세워졌고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정말 한 사람이 세워지는 데는 그 한 사람의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중요한 동역자들이 항상 동역자들이 이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동역자의 그 중요함을 이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그 용사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이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용사들을 소개하면서 동역자들의 그 동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0명 중에 10명은 핵심 멤버, 베들레헴 사람들이 주 핵심 멤버들이고요. 그 중에 또 나머지 10명은 북쪽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7명은 또 외국 용병들도 있습니다. 갓 사람, 뭐 유명한 또 우리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헷 사람 우리아든 다 용병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또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예, 베들레헴 사람 이 30명 용사 중에 그 베들레헴 근처 사람들, 북쪽 사람들, 그리고 외국 용병들까지. 우리가 외국 용병들 중에서도 맨 마지막 보세요. 헷사람 우리아는 정말 다윗의 그 죄를 온전히, 정말 의인이지 않습니까? 온전히 다윗의 죄를 다 감당하고 자기가 죽음을 맞게 되는 이 우리아도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쭉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0명 용사 중에 핵심 베들레헴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과 북쪽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외국 용병들 7명, 그리고 저 위에 3명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지 모르겠고, 이렇게 특징이 한 3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루 사람 삼훗과 하루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분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스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37절에 보시면 그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이름을 지명할 때에 어떤 일들을 어떤 직무를 했는지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잘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어떻게 보면 기쁨의 교회에서도 우리 맡은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맡은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이 다윗의 용사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이름들이 다 기록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자, 24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여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멈추게 하려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보고하라고 이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인구 조사에 반대를 하죠.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그 아로엘 남쪽에서부터 인구를 조사하면서 쭉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야셀, 길르앗, 시돈, 두로, 그리고 브엘사바까지 내려오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 땅을 이렇게 두루 다니고 유다의 남쪽 브엘사바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이 기간이 무려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전국 일주를 한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위해서.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했는데요.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들의 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의 결과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 명, 그리고 유다에는 5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30만 명의 군사가 정말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인구조사한 것이 큰 죄임을 다윗은 바로 깨닫죠.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는 것과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 후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윗은 여호와께 큰 죄를 지었다고 심히 미련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그 갓이 다윗에게 지은 죄에 대한 벌을 3가지를 내놓고 한 가지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왕의 그 나라에,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나라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 그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3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이다. 세 번째가 그 이스라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 3가지 중에 너가 하나 선택해라고 하나님께서 삼지선다형의 어떤 질문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갓에게 3번을 딱 선택을 하죠.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24장에서 15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린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무려 7만 명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부터 손을 뻗쳐 그 도성을 치는 딱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신 것에 뉘우치십니다.
좀 이런 표현들도 참 나중에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뉘우쳤다는 그런 표현들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려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전염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며칠 만에 전염병을 멈추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셔서 중간에 멈추게 하셨는데요. 안 멈추셨으면 아마 7만 명이 뭡니까? 아마 70만 명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재앙을 내리시는 건데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백성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안을 쳐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아멘. 예, 자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러 탁 오게 됩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그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한 바로 그날 그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건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갓이 전하여 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아리우나가 딱 내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리우나는 곧 왕의 그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에게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나는 다윗에게 번제로 드릴 타작마당은 물론이고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땔감도 다 드릴 테니까 임금님께서는 마음대로 사용하시라고 딱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아리우나에게 꼭 값을 지불하고 타작마당을 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저 얻은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희생을 치러야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아리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다윗이 그 땅을 돌보아 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던 그 전염병 재앙이 그치게 된 것이죠. 자, 그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었는데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이 마지막 파트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우리가 룻기에도 마지막 부분에서 그 결혼식 이후에 그 베들레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룻기가 마지막 부분이 베들레헴에서 그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걸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요. 그게 이제 다윗의 그 아버지 이세의 그 다윗의 족보가 형성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여기 사무엘 하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 장소 아라우나 타작마당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곳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밖 모리아 산에 있습니다. 아리우나의 그 타작마당이 또 중요한 이유는요. 훗날 솔로몬이 바로 이 장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뭘까요? 이미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또 제단을 쌓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특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번제하고 화목제 이 두 가지의 어떤 제사를 드렸다라고 지금 방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번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다윗이 번제는 완전한 헌신과 사랑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려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화목제입니다. 다윗이 번제만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번제와 함께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화목제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절이 신약에도 나오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화목제물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슨 제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딱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그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몸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셨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린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는 받았지만은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지 않았기에 번제와 함께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사무엘서를 다 마쳤습니다. 자, 정말 사무엘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첫 번째,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한나, 참 좋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된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은 그 사람에 우리가 함몰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 뒤에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들을 우리는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특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또 세워나가는지를 정말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서 전체는 다윗서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떻게 택하고, 그리고 어떻게 훈련해 나가고, 어떻게 연단해 나가고, 또 죄를 통해서 용서하고,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다윗과 동일하게 나를 다루어 가시는 것들도 같은 패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잘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나누어 보세요. 사무엘서를 통해 배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회개의 중요성을 말해 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고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어떻게 세워 나가시는 건가요? 이 부분들을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사무엘서를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난 이후에 사무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도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어떤지를 또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사용된 사람,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사용된 사람. 하나님은 이 사무엘서를 항상 두 가지 비교해서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2장 30절에 나왔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겨주시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멸히 여기시는 그 부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들을 이번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다윗을 선택했을 때도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길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